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딱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 갔을 때 이야기가 떠오르죠. 그때도 두려워서 아내인 사라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했는데, 그래서 사라를 위험에 빠뜨렸는데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집트에서 하느님의 힘을 한번 체험했거든요. 아, 하느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체험을 했는데도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을 보면 좀 우리가 답답하구나. 나 같으면 안 그런데, 안 그럴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해성사 볼 때마다 느끼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아, 내 신앙의 진보가 이렇게 더딘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퇴보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고, 영성가들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노를 어지간히 저으면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안 저으면 뒤로 가고.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나무 죽순 올라오듯이 쑥쑥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1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수르라고는 이쪽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었던 게 아니죠. 이쪽에서부터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카데시를 거쳐서 그라르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에르쉐바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보에르쉐바도 사실 가나안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보에르쉐바 바로 밑에 네겝 사막 광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광야에 속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가나안이다 이럴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할 때는 적어도 이 사해의 이 지금 요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꾸 남자들이 사라를 탐내는데 이때 사라의 나이는 90이 넘거든요. 90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뭐 90이 넘은 할매를 저렇게 탐을 내나 하겠는데, 랍비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은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청춘을 돌려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한창 빛나고 아름다울 때 사라니까 이렇게 외간 남자들이 전부 다 탐을 낸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 태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편 살펴봐야 되겠죠. 2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에게 기쁘게 웃어주겠지. 그리고 또 말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감히 말할 수 있었으랴. 그렇지만 내가 늙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거르에게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길을 나선 하가르는 베르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는 활 한바탕 거리만큼 걸어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는 꼴 어찌 보랴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가서 아이를 들어올려 내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활자비가 되었다. 그는 파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탄생한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성조들의 이야기에서 비중이 아주 작죠. 사실 이삭이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선뜻 떠오르는 게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여기에 보면은 종종 그냥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주로 불리게 돼요. 그리고 그는 뭐 행위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했는 일들로 보면 나중에 보면요, 이삭이 그라르 임금 아비멜렉에게 아내 레베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 그래서 하는 일들도 보면은 뭐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좀 뭐 모방 정도, 뭐 독창적인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잘 없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이삭은 이 성조들의 이야기에서 필요 없는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건 다 빼고라고도 놔둬요. 이삭이 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위하여 내려주신 축복을 간직했다가 후세대로 넘겨준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지 못하고 그 대가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축복이 끊기지 않게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이삭은 이미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이삭의 이제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이 99세 때고 이스마엘은 13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언제 할례를 받아요?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다인들의 할례 전통의 시조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다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베풀잖아요. 그 전통의 시조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있잖아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가르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둘이 형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또 사라와 하가르가 잘 지내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분란이 일어나죠. 여기 보면은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과 노는 것을 보고 이 화가 나요. 아니 애들 노는 걸 보고 왜 화가 나지? 애들 노는 걸 보면 이렇게 좀 기뻐야 안 되는가?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 문장을 읽게 되면요, 이 노는 것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 이럴 땐 또 우리말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놀렸다. 놀린다고 할 때 놀렸다라고 하면은 뭐 같이 이렇게 그 놀거나 혹은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 쓸 때 누가 누굴 놀렸다 그러면 놀리지 마 이럴 때는 이 조롱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내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 말하고 우리 말하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내 여종에게서 태어난 천한 것이 내 아들을 조롱을 해? 이렇게 이제 화가 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시리아어로 된 고대 성경을 페슈타라고 합니다. 페슈타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라틴어 성경 불가타, 그러니까 예로니모 성인께서 번역을 한 불가타에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기 때문에 사라가 분노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어로 된 성경 타라고 하면 좀 다르게 보는데요. 여기서 노는데 그냥 논 게 아니고 이스마엘의 엄마가 하가르잖아요. 하가르는 이집트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의 땅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스마엘도 어머니 하가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그냥 접한 게 아니고 이삭 데리고 와서 아가야 이리 와 하고는 우상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분노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 아니 이 노는 걸 보니까는 그 둘 다 아들이에요.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도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쟤한테도 유산을 줄 텐데 결국 이거 떠날 거다 이거죠. 여종의 아들은 결국 떠날 거다, 이 가문을. 그럼 괜히 우리 집안의 재산만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니까 또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자체가 이 사라가 지금 이 하가르와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상속이라고 나오죠, 저기. 그러니까 이 천한 것에게 내 남편의 재산, 내 아들에게 돌아가야 될 재산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말하자면 서자이고 천출인데 과연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기록, 또 성경이라든지 성경 외적인 기록에는 그러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면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을 하면은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에게서 태어났는데 나는 너 같은 아들 없다 하면은 못 받아요. 근데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아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유산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요, 유산의 몫이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하고 첩에게서 혹은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유산의 몫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못 참겠는 거예요. 이 천한 것하고 내 아들 이삭이 유산을 똑같이 받는다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은 모자를 쫓아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계속 이 재물이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롯하고 결별을 하게 된 것도 재물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또 쫓아내게 되는 그것도 또 재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로 또 아들로 인정을 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가 쫓아낼 수 있나? 말하자면 같은 아들 동등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산을 같은 양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럴 정도 같으면 거의 동등한 관계라고 봐야 되는데요. 쫓아낼 수가 있느냐? 고대 근동법 가운데 함무라비 법전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리피트 이슈타르라고 하는 또 법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딱 사라의 경우하고 비슷한 경우가 나와요.
본처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여종이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본처도 아들을 낳아요. 그런 경우에 본처가 여종과 아들을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요, 이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돼요. 그리고 그 여종이 자유인이 되는 대가로 아들은 상속자의 신분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했으니까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유산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나는 안 받겠어요. 대신 우리 어머니에게 자유를 주세요. 하면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좀 사라는 좀 치사하죠. 자기가 애를 못 낳을 때는 하가르에게 물어봤어요. 하가르니 내 남편의 아를 낳아줄래? 안 물어봤죠. 자기 종이니까 자기가 그냥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이제 태어나니까 이 모자를 내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라가 좀 치사해요. 그리고 사실 성경은요, 창세기는 여러 군데에서 사라보다도 하가르를 더 나은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라는 하느님의 약속 직접 안 받아요.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습니다. 근데 하가르는요, 하느님의 약속을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하가르는요, 그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후손 약속을 직접 받은 여인이에요. 사라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여인들이 이 약속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땠어요? 새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거다 할 때 어떻게? 천막 밖에서 헤헤헤 웃었잖아요. 그런데 하갈은 어때요? 아이의 탄생 소식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갈은 성경 전체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유일한 여인입니다. 하느님 이름이 많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하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갈가 이름을 하나 지어 바치죠. 뭐라는 이름을 지어 바치는가? 여기 보면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는 아직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엘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가르가 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람어 성경 타르굼은요, 하가르가 자꾸 여기서는 이제 종이라고만 나오잖아요. 여종이라고. 그 천한 신분이 아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머물다가 나오잖아요. 그때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었잖아요. 물론 많은 재물로 그걸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하고 재물이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내를 취했으니 나는 너에게 내 딸을 준다 해서 말하자면 이집트 공주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공주라고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신분을 귀한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이제 사라가 저 내보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안 좋아요. 내 아들인데,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내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 로맨스가 엿보여요. 그냥 이스마엘도 물론 내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이 나가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속으로 갖고 있는 사라한테 들킬까봐 꽁꽁 숨겨놓고 있는 그 로맨스, 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언짢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 때문에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가르를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가르가 나가는 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라의 요청대로 아브라함은 이 모자를 내보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내보내는데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줘가 내보내요. 아니 그동안 뭐 어쨌든 여종이었으니까 그동안 여종으로 일했던 품값을 생각하더라도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일단은 하가라 지금 화가 많이 났으니까 사라가 화가 많이 났으니까 하가르와 이스마엘을 내보내긴 하는데 이래 보고 사라가 이제 화가 좀 가라앉으면 가서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이제 며칠 먹을 양식만 줘가 보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랍비는 사라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상속 나눠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조가에 보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뭐 나귀의 낙타에다가 넉넉한 재물을 줬으면은 하가르가 그래도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가르가 이 팔레스티나 안에 머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넉넉한 뭐 낙타 뭐 재물 다 줬으면은 아마 고향의 이집트로 그냥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집트 속에 거서 그냥 이집트인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여기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내가 바리바리 안 챙겨줘도.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가르가 나오니까는 부에르쉐바 광야를 헤매게 되었다. 아니 뭐 참 무슨 뭐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뭐 참 길을 알 수가 없죠. 헤맬 수밖에 없죠. 이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지치고 타는 듯한 그 뜨거운 광야 위에서 아이가 아무래도 어머니보다 약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먼저 이제 탈전을 하고 죽어가겠죠. 그랬을 때 하가르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 멀리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정한 거 아닌가? 뭐 자기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 아이를 팽개치는가? 그게 아니죠. 아이가 차마 죽어가는 걸 못 보니까. 그렇다고 또 멀리 가지도 못해. 그래서 활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가지고는 가서 아이 죽는 것도 못 보지만은 아이를 두고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아주 가련한 그런 어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을 놓아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70인역은요 하가르만 운 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울었다. 어미와 자식이 저만치 떨어져서 서로에게 다가가지도 못하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우니까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마엘이 우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오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우물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처럼 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우물을 열어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문장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문장이 좀 이상하지만 히브리 말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물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물이 있는데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물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우물이 발견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우리말로도 우물을 발견한 것으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없던 우물이 생겨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어도. 어디에 가는가 하니까 파란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광야 색깔이 파란색인가?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외국말로 그냥 파란 광야, 여기가 됩니다. 네겝 광야 하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곳이고, 그럼 여기 있으면 이제 이거는 뭐 버려진 곳인가? 뭐 어쨌든 뭐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듯이 이 이스마엘에게서도 12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12지파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 조상이 같다고 본다면. 그런데 그러면은 그 민족만 많게 하시고 그러면 그 민족은 뭐 그냥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파란 광야가 하나님의 거처로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파란 산에서 빛을 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하박국 예언서 3장 3절에서 보시면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이스마엘과도 그의 후손들과도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니다.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시는구려. 그러니 이제 그대는 나와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나와 그리고 그대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을 그렇게 대해 줄 것을 여기에서 하느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오. 그래도 그대도 나에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나는 오늘까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들과 양들을 데려다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까닭이 무엇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으시고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를 했다고 하여 그곳을 브에르세바라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브에르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피콜은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나그네살이 하였다. 우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보통 이 광야에 있는 우물은요, 뭐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펑펑펑 나오는 우물이 아니고 이 땅을 파서 빗물을 받는 그런 용도입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거든요. 기후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지고 뭐 봄에도 비 오고 여름에도 장마하고 가을에 가을 비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광야는 건기와 우기로 거의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비가 있는 계절, 비가 없는 계절인데 비 내리는 우기에 그 물을 이제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친척 간에도 물을 공짜로 못 얻었어요. 물은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남의 우물에 물을 몰래 훔치다 걸렸다? 그러면은 팔을 자르는 그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문에서 이렇게 여러 이제 또 부족 내의 여러 가문이나 이제 공동 우물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물물을 먹일 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각각 양을 치다가 양떼를 이제 다 몰고 와서
자, 1번 왔나, 2번 왔나 해가 10번까지 다 왔네. 이러면 이제 우물 물 열고, 이제 거기서 물을 나눠 마시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목이 마르면은, 우리 왜 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있는 우물에 있는 물도 안 떠먹고 예수님이 가만 앉아 있어요. 그 참 예수님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가? 음치나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남의 우물에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와서 물 퍼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 물 한 잔 먹어도 되겠어? 한 잔만 주시오. 해서 먹어야 되지. 나무 우물 손대면 어디 된다 그랬어요? 팔이 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양반이라는 걸 알아요. 잘못하면은 그라로에 대가 다 끊어질 뻔했어요. 그 하느님이라는 그분을 등에 업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이 아유 우리 잘 지내봅시다 하면서 아유, 우리 좀 잘해주세요. 잘해줄 거 하느님 이름 걸고 맹세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물을 갖다가 탐을 내요. 아브라함의 뭐 종들이라고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고 저 사람 건드리면 잘못될 수도 있어. 큰일 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댔을 정도로 이 우물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저장고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펑펑펑 솟아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물이라고 갖고 있는 그 개념에 바로 그 우물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거는 진짜 뭐하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물저장고는 우기에 받아놓은 물이 다 퍼먹으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탐을 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미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갑이에요. 그라로 사람들이 의리죠. 그런데 이것을 뭐 폭력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지 않아요. 평화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이제 계약을 이렇게 맺죠. 우물을 두고 보에르세바 맹세를 했다고 해서 보에르세바라고 했다. 뭐 7 우물이기도 해요. 7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보에르세바 보에르가 우물이고 세바가 7이라는 숫자도 되고 맹세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성경은 그 어원을 여기서 이제 맹세를 했다고 해서 보에르세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 이게 이제 보에르세바의 아브라함의 우물로 불리는 우물이고요. 뭐 제가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딱히 물은 안 보이는데, 요게 에셀나무예요. 아, 작죠? 귀엽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요, 10m 이상을 자랍니다. 그리고 위보다 밑에가 더 놀라워요. 이게 물이 부족한 땅에서 어떻게 10m 이상을 자랄 수 있는가? 땅 속으로 뿌리가 20에서 30m까지 뻗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지하수 파는 기계예요. 지가 알아서 쫙 땅 속으로 쭉 뻗어나가고 지하수를 만날 때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 이제 하나의 또 기능이 있죠. 에셀나무가 자라는 곳을 보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지하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20m, 30m 뭐 더 아주 깊게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아마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계약이 이 에셀나무처럼 아주 깊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바라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류 문화학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의 그 생활 양식이 유목에서 이 농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반유목 시대로 접어드는. 그러니까 유목 시대는요,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양떼 몰고 여 갔다가 저 갔다가 그냥. 근데 반유목은 이 말하자면은 우기에 비가 내리면 어디든지 풀이 자라거든요. 그때는 굳이 뭐 풀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한 군데 있으면서 양도 치고 거기서 비가 오니까 거기서 농사도 좀 짓고 이렇게 이제 반유목. 그러니까 농경과 유목을 이제
좀 이렇게 절충한 그런 양식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뭐 시간이 약간 남았지만 요 다음에 어마어마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손대면은 톡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을 하는 것을 주의해서 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맛배기만 싹 보여주자면 맛배기 보여주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물이 두 종류라고. 물 저장고입니다. 이건 그냥 물이 비가 와야 고여요. 이거는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스캠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펑펑펑 솟아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바로 유다인들이 아케다, 이츠하크가 이사학입니다. 이사학을 묵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이사학을 제사 바치고 그냥 유다인들은 아케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유다인들에게. 이 부분은 아주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 강의로 넘기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